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모리아산과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법계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죠. 그 법계, 그런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두 가지 학설이 법계가 그 이디오피아에 묻혀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 밑에 묻혀 있다는 학설은 있지만 법계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죠. 법계를 잃어버린 후 찾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이 법계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영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법궤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법궤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억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법궤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었죠.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도 그 기능을 다한 것이었죠.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법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법궤 이야기를 하면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다 하는 것과 예루살렘 지금 그 모리아산 밑에 있다 하는 것인데, 이디오피아는 스바의 여왕 때문에 내려갔던 그 자녀와 그 가족들이 이 에디오피아에 살면서 여기에 유태인들이 이제 정착지가 되어 있어요. 그 유태인들을 에디오피아에 사는 오랫동안 그 솔로몬의 자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팔라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웰컴 투 팔라샤 빌리지라고 에디오피아의 이렇게 흑인들인데요. 분명히 흑인같이 생겼는데 유태인이에요. 그 두 번에 걸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솔로몬 작전 뭐 이렇게 해서 탈출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기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팔라사라는 그 유태인들, 흑인 유태인들이에요. 자, 한 군데는 모리아산 밑에 있다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찾아본 적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재림의 징조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고요. 거기서 가증한 사건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줬죠. 다니엘서 9장 27절처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일이 생길 것을 재림의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 하면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7년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7년 환란 때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성전이 원래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리아산을 알고 있죠. 다윗 성전이 있었던 곳, 또 우리 그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뭐 모든 성전이 있었던 것을 성전 언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리아산에 대한 그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성전은 꼭 모리아산에 세워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에 그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중동 전쟁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4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하왕 아브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만 디랏
소돔 왕 베로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베가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실생 골짜기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자,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 때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중동은요 항상 화약고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단편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기름 때문에 석유 때문에 무슨 이권 때문에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적인 눈을 뜨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사건은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 때도 성경을 갖다 조각조각 스토리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로 그냥 이해해서 스토리마다 주는 교훈이 있으니까 스토리마다 그냥 교훈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이해하고 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스토리가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와 마지막 재림 심판의 모든 것이 이 스토리 안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브라함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전쟁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가운데 사해 여매라 그러죠. 여기 여매가 있고요,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북쪽에 지금으로 이제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이라크 이란 북쪽 지역 지금 이라크 이란 이 북쪽 시리아 이쪽 북쪽 지역 연합 4개국이랑 지금 이 여매 사해 근처에 있었던 5개국이랑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북쪽이 쳐들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해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조공 문제 때문에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연합국이 어디가 강합니까? 북쪽이 항상 강해요. 북쪽이 강해서 결국 전쟁에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졌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남방 5개국이 졌어요. 문제는요. 어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다 빼앗기고 다 붙잡혀가는데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1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에 이민 온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온 것처럼. 그 이민 와서 어디에 살고 있나 보니까 지금 거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마므레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므레 거기에 그 마므레 근처에 상수리 나무가 많아서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로 얘기하면요, 헤브론이 어딘가 봐야 되겠죠. 저기 헤브론이요, 베델 밑에 예루살렘 남쪽이죠. 베델 밑에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헤브론에 지금 이제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제일 오래 살았던 곳이에요. 헤브론이요. 거기에 막달라 굴도 서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무덤 장지가 됐죠. 그만큼 오래 살던 곳인데 헤브론의 약간 변두리 마므레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많은, 상수리가 도토리죠.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 연합국이랑 남쪽 연합국이 전쟁이 주변에 일어나면서 덩달아 롯까지 붙잡혀가게 됐죠. 그 이야기를 도망가던 사람이 당신 조카 롯도 붙잡혀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장에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같이 기르던 종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이 롯을 구출 작전을 펼쳐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일어났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그림이 정확하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북쪽이랑 남쪽이랑 조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갖고 덩달아 소돔에 살던 롯이 붙잡혀가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이민 가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해서 종을 318명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이제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318명이 4개국 연합국이랑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서 조카를 사랑하니까 구출하게 하세요. 또 그 안에서 승리를 하고 또 조카를 구출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요, 지금 이 내려오다가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17절 그 후반부에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의 나라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동전쟁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조공 문제 때문에 북방연합국이랑 남방연합국이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걸 보여주시려고 저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이름을 살렘이라 그랬대요. 살렘은 샬롬이라는 평화의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그냥 샬렘이에요. 근데 거기 왕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래요. 멜기세덱. 히브리 말로 멜기세덱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멜기는 의라는 righteousness, 그 의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제덱, 그래서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샬렘이라는 성인데, 샬렘은 평화이죠. 평화의 도시의 왕의 이름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이름을 또 의의 왕이라고 등장인물이 의의 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걸,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려오는 걸 보고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의의 왕이 그 평화의 성에 그 왕인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뭐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 희한한 일이 이 안에서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했더니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누군지 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곳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란 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잠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느 장소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 제사를 지내게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냐?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전쟁은 결국은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누구를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의의 왕과 평강의 왕으로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이렇게 일으키고요, 이게 일어나게 하고 이걸 한번 보여주셨다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는 그분이다 하는 걸 미리 한번 보여줬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 아브라함은 또 그 순간 이 영안이 떠져서 11조를 드리도록 했죠. 모든 것이 이 11조를 드린다, 이건 당신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저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셨죠.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몇 살에 아들을 주십니까? 100세,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여러 명 준 것도 아니고 한 명 주셨는데, 그것도 잘 키우다가 한 15세나 16세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웬만큼 키웠구나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22장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엉뚱하신 데도 있고요, 저희는 이걸 재밌다고 보는데, 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충격적인 거죠. 다 아시면서 이러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젊어서 얻어도 아들이 귀한데, 약속의 아들로 다 이제 나는 얻지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한 명을 주셨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걸 알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금은 어딘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리아 땅이라고만 얘기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면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사안이랑 이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같이 떠났죠. 그러고 나서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이제 3일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기 모리아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3일째, 그 3일거리라는 얘기예요. 어디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브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모리아 땅까지 거의 다 왔어요. 3일 여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구절인데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생명의 믿음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혹 취하셔도 다시 살리실 것. 그래서 뭐라고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이 짧은 이 과정 속에서 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 분명히 번제를 드리라 그랬었죠. 번제를요. 번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주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듣고 도망갑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으로 이삭은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가죠. 그런데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참 이거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디 더 한 일주일 걸리는데 먼 데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5일 걸리는데. 그런데 며칠 거리라고요? 3일 거리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게 하신 것도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살게 하셨는데 뭘 보여주시려고? 요 사건을 보여주셔야 되니까요. 3일 거리 되는데 살고 있어요. 이삭도, 그래서 저희가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다, 표상이다 이래요. 왜냐하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한번 보여주시려고. 얼만큼 네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지.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 제물이 되실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22장 2절이 십자가의 죽음을 저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3일째라고 되어 있죠. 4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표적으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일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리아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할 것을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에 대한 3일 만에 부활할 것, 부활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이 중동전쟁을 할 때랑 이 시간이 또 흘렀죠. 그런데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맞춰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준비하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구체적으로 이삭이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삭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수양을 준비하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양으로 이미 예비가 돼 있죠. 그냥 아브라함 때지만 이미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미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다른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저희가 여호와 이레를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는데요. 진짜 예비하신 게 뭐라고요? 뭘 예비하셨다고요? 수양을 예비하셨죠. 더 구체적으로는 수양 대신은 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되었다.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그걸 예비해 주셨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특히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을 나눠주시는 사건으로 다 예비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단편적인 스토리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과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고 여기까지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저희가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면서요. 아브라함도 얼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이거 전체를 다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요. 한 조각, 주인공과 같이 한 조각의 주인공과 같이 한 스토리의 주인공과 같이 쓰임을 받았어요.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잠깐 눈을 열어주시면 그만큼 토막만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데도 무려 엄청난 시간이 60세에 갈 때와 우르를 떠나서 100세가 되고 40년을 보냈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우리가 이삭이 15세 정도다 그러면요. 몇 세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115세 때 하나님을 믿고 떠난 지 몇 년이 흘러서요? 55년이 흘러서요. 이거 한 조각 지금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보고 있어요. 한 조각이 아니라 저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브라함만큼의 믿음도 없으면 그럼 저희는 복을 차버리고요. 딴짓을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약,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줍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딸과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명이 아니라 단수라는 얘기예요. 내 시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시로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 씨를 갖다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 아브라함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냐 하면서요. 저희들에게 이걸 풀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꼭 연결시켜서 외우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씨가 육체적으로는 이삭처럼 보였는데 단수 이삭이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셨다는 얘기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게 한 이거는요. 누구를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다이나믹이 재미가 있어요. 표현적으로 주면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좀 이렇게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구나. 역사를 보는 눈도 다시 떠주고요. 사물을 보는 눈도 다시 떠주고요. 인생에 대한 눈이 떠져. 결국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 움직여져 나가는데 이양이면 저희가 주님의 손에 어느 손에요? 오른손에 붙잡혀서 이양이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는 분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려고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전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움직이고 계시고, 아브라함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지금 북쪽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이게 누구 손에서요? 여호와이신 예수님 손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중동의 사건들이나 뭐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내 삶에도 사건, 나라에도 사건, 가정에도 사건, 뭐 세상에도 사건, 특별히 중동에도 계속 사건인데, 사건은요 결국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안목이, 영적인 분별력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걸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저희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었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때는 내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나서는요, 뒤돌아서는 딴소리 하는 게 사람이라는. 그 다음 세 번째요. 오늘 사건에 1000년이 이제 지났어요. 아브라함 때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다윗 때가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리아 땅,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누구 손에 두셨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두신 게 아니라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부스의 땅으로 남겨두셨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점령한 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닌데, 이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인 여부스,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의 땅으로 다윗 때까지 남아있어요. 다윗도 처음 7년, 왕을 40년을 하잖아요. 처음 7년은 어디서 왕을 합니까? 헤브론에서. 참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아브라함의 그 일정처럼요, 행로처럼 다윗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도를 좀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할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 여부스 땅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거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움직이신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신다. 왜냐면 내가 앞으로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모리아 그 1000년 전, 다윗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보여주셨던 이삭이 바쳐졌던 그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성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만드시고요,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예루살렘을 저희가 언덕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있는 데가 언덕, 성전산이라서 해발 한 700m 이상의 고원지대. 근데 그때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 언덕, 이 고원지대니까 올라가서 타작을 하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요, 이제 다윗이 왕위를 40년을 하면서요, 이제 왕권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됐는데요, 그때 엉뚱한 일을 하게 해요. 그것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그때,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하게 만들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윗이 이 나라가 이제 커지고요, 힘도 생기고 군사력도 많으니까
좀 안에 이 교만함을 좀 주셨어요. 교만함을 허락하셨다는 얘기. 아, 이 커지니까 뭐 숫자를 좀 세보고 싶어요.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세보고 싶고 재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 땅을 아주 많이 갖고 이제 다 점령을 했어요. 군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압한테 시켜서요. 이 남쪽부터 북쪽까지 내 땅에 쫙 다니면서 왕국에 도대체 군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쉬어봐라 했더니 북이스라엘 쪽에 군사가 80만이고요. 남유다 쪽에 50만, 130만의 병력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아주 뿌듯하죠. 어마어마한 대군을 정예의 군사, 이제 오합지졸이라는 정예의 군사 130만을 갖고 있어요. 땅도 이제 넓힐 대로 다 넓혔어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내가 세우는 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해서요. 그걸 보고 싶어요. 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걸 나타내주고 싶죠. 숫자니 넓이니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뭐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도 나이 70 넘어가서 그 재산 써보지도 못하면서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하면 병원에 아무리 좋은 시설에 누워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있는 건데요? 병원에서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에서 그 삼성이라는 재산을 갖고 그걸 더 늘린다고 본인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요. 저희는 다 삼성 스마트폰을 쓴다고 전 세계인들이 지만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데요. 나이나 많은 것도 아니고 70. 그럼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게 누구를 위해 쌓아 올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남는 게 없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쓰러지기 전까지 뭐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사업을 더 늘릴까? 한국의 최고 부자면 뭐합니까? 그렇게 70까지 더 부자가 되려고 쉬지 않고 뛰었는데요. 자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 맛있는 거 한 번도 마지막에 사 먹어보지도 못하고요. 끝나는 인생인데요.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련해서요. 쌓아진 게 많으면 그 쌓아진 것 때문에 배불러요. 내가 쓰지 않았죠. 내가 돈이 막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은데도 어떻게 합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재산 늘어가는 거 자랑해요. 지금 다윗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이게 사람이니까요. 교만함이 가진 게 많으니까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한번 숫자는 세봐야 되겠다. 그 돈 세는 것처럼은요. 내가 얼마나 벌었나,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세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은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도록 놔두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하니까요. 다윗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게 잘못했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요.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를 해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고 2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는데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약점을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마음의 자책이 돼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미련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일을 했구나 하고 바로 엎드리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내려와요. 징계의 메시지가 내려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요. 3가지 중 하나 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황당한 사건이에요. 아니 왕이 당연히 군사 숫자를 세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마음이 겸손하니까 바로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징계 셋 중에 하나는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징계가 뭡니까? 24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 왕이 대적에게 쫓겨서요 도망가다 3개월을 도망쳐 다녀야 된다. 세 번째, 땅에 3일 동안 온역인데요. 저희 지금 전염병이에요. 지금 메르스 같이 3일 동안 뭐 메르스가 퍼질 것이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뭘로 맞을래? 그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24장 14절 15절 위에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결론이 나나?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한테 내가 모욕당하면서 쫓겨다니고 그런 것보다 내가 누구한테 맡겠다고요? 마저도 하나님한테 맡겠다. 하나님 앞에 맡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땅이 백성의 죽이려가 7만 명을 이 사건으로 7만 명을 죽이셨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놀랬겠죠. 왕 입장에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다 해갖고요. 회개하고 내가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맞는 것보다는 내가 그 여호와께 우리가 맞아도 그렇게 맞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7만 명이 죽는 걸 보면서 놀랬겠죠.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는 게 불쌍히 여겨주셨다.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간다. 저희가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우리 스스로 잘 나갔고 교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병 한번 흘러가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갖고 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난리가 나잖아요. 아직 몇 명, 사실은 몇 명? 7만 명이 아니고요. 몇 명 아직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죠. 저에게 겸손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누가요? 천사 한 명이 지금 이 재앙을 갖다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 한 명에 의해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서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모리아산 그 언덕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였다는 얘기죠. 잠깐 예수님께서 이걸 보게 해주셨어요.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하니. 이게 다윗이 이게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이라는 얘기. 다윗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군사를 한번 쉬어봤는데요. 그리고 따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까지 다 죽이십니까? 백성을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약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서 누구를 벌 주시려면 누굴 주시라고요? 나와 내 가족들을 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닷을 통해서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리냐면요. 2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한 가지 한 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이게 여부스 사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라우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가죠.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걸 보면서요. 비록 여부스 사람이지만 누구 그늘 밑에 살고 있어요? 다윗의 그늘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거기서 살게 허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걸 보면서요. 엎드려 절하죠. 왕이 내가 이 너희 타작마당에서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라우나가 뭐라 그러겠어요? 24장 18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기라는 제구와 소의 번거가 있나이다. 필요한 대로 이 마당도 쓰시고 소도 쓰시고 뗄감도 쓰시고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4절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쌓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누구를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을. 여기에 뭐가 세워질 것을요?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번제와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다윗까지 누구의 손에 그냥 이 땅을 놔두셨어요? 여부스 사람들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마당이라고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한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그 약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수양으로 양이 돼서 어린 양이 돼서 너희들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고. 근데 바로 이 장소라는 얘기.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이 땅을 맡기셨다고요? 이방인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를 먼저 구원하신다고요? 이방인을 추수하셨어요. 타작마당에 다 걷어들이신다. 이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산 후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요. 지금 다윗의 말년에 이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로 이 자리가 넌 이제 성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자리라는 걸 이제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그리고 솔로몬 때 됐을 때 이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여기 보여주십니다. 재림의 사건이랑 연결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성경을 보는 이제 크게 보는 연습을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작게도 보지만요, 크게도 아주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까지도 다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처럼 구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역사를 써가면서 준비하세요. 장소까지도 이렇게 수천 년이 걸리는 이 장소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것도, 물질을 보는 것도, 가족을 보는 것도, 사건을 보는 것도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히즈 스토리라는 것. 히스토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다 이해하면서 쫓아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인구조사한 거 범죄하에서 회개했더니 새 재앙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매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택했더니 온역이 퍼졌고요. 7만 명이 죽는 거 보면서 이게 큰일 났다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천사를 통해서 그 포기하신 여부스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지으라. 그때까지 눈이 사건만 보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죠. 저희도요 이해 못하는 사건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모든 사건은 결국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풀지도 못하는 문제를 풀려고 막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에게 항상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방인의 사도로 갈 길을 걸어갔죠.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가족, 자녀,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맡겨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차피 주님은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내가 거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큰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기 세상 흐름에 따라가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흐름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요 그게 제일 불쌍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가지만요. 저희가 천국 가면 제일 후회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게 보이질 않았어요. 이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오면요 천국 가면 후회를 한다 그러면 얼만큼 후회를 할까요? 영원토록 후회할 자리.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예언도 풍성하고 징조도 풍성하고 해석도 풍성하고 모든 자료도 풍성하고, 그런데도 거꾸로 저희가 여기에 못 맞춰간다. 그런데 이걸 또 보는 사람이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는 거 다윗 시대에도 몇 사람만 이것을 어느 정도 봤어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저희가 사도 시대 때도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어떻게 됐든 이걸 보면서요 이방인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제가 거기에 저희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것이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선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쓰고 후회 없이 다 쓰고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받은 은혜를 최대한 충성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그 터전을 준비하시는데도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장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실 그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성경을 재미있는 스토리 한 편 한 편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 또 주님의 그 세미한 것까지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